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시기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한동안은 정예원들, 교회의 세례서약을 지키는 자들로 교회가 정예원이 되고, 이런 정예원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고 또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왔죠. 그리고 우리 이제 작년에 또 몇몇 지체들이 정예원으로서 세워지면서 그렇게 정예원들이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예원이 선다는 건 교회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뭘 향해 가고 어떤 방식으로 그 교회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충분하냐? 그럴 때 그걸로 충분치가 않다. 교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진전된 이해, 그리고 그 한 축은 복음에 대한 더 진전된 이해일 거예요.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것, 굳게 붙잡는 것, 이런 측면. 또 하나는 교회론 자체에 대해서 더 세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일종의 지금 우리가 이제 정예원 때 서약한 바는 궁극적인 바, 지향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론이 중요하고 또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권징이 필수적이다, 이것과 실제로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는 것, 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권징이 필수적이니까 권징을 해야지.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고려해야 될 게 10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는 성경적 교회 혹은 세례서약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를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칠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 더 진전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가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도 고린도 교회는 못 가보고 고린도는 그래도 가봤는데 문제가 농담이에요. 가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유명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니네는 문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해체하는 게 더 낫겠다. 니네는 교회라는 이름 떼고 절이라고 해라. 고린도 절.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혹은 권징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에 힘쓰고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론을 통해서 이상을 더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이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들, 구체적인 발걸음들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또 필요할 때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더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살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누가 쓰고 어디에 쓰고 또 은혜를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형제 소스테네는 누군지 익숙하진 않아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이 소스테네가 회당장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바울이나 이 신자들을 고발했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매로 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그 이후에 소스테네는 회심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매 맞았으니까 유대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회장장을 맡았을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있고 유명했던 인물.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는 2절의 말씀을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들인데 먼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신자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맥락을 계속 우리가 염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 고린도 안에, 고린도는 큰 도시였어요. 그 안에 거대한 어떤 이 예배당을 하나 짓고 거기 다 같이 모이는 형식이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뿌리 깊은 교회라든지 뭐 은혜의 교회라든지 혹은 이런 것처럼 수많은 다른 이런 더 작은 그룹의 보통은 가정에서 이런 데서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각처 그 곳곳에서 모이는 그 예배 처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거 역시도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전체 교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작은 단위의 교회들을 다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 성도다라고 불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그래서 아무 호칭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건 우리 신자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또한 우리의 존재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곧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거룩한 무리이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룩합니까? 네, 니요? 그쵸? 네, 거룩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 그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다라고 불릴 수 있는가를 말해주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거룩해진 자, 이게 우리 거룩의 원천인 겁니다. 여러 번 인용했죠. 루터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의인이고 죄인이다. 우리의 윤리적인 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에도 이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관점들,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자들인 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럼에도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이고,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이 거룩한 무리,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제 2주 뒤에 성모교원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교제, 거룩해진 무리가 교제하는 것, 함께 살아가고 서로 섬기고 한 몸으로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교회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연합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주는 바는 결혼, 혼인이라고 했어요. 혼인, 결혼 언약. 우리 얼마 전에 그 결혼식도 다 같이 다녀왔었는데, 이게 주님과 교회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의 한 예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은 이 땅에서는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연합했는데도 그게 눈에 막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금값 되게 높은데, 금값 비싼데,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다 금 반지 하나씩 생기면 어차피 팔진 못하겠군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요. 뭐가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신자의 교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가운데 어떤 내용과 배경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진 자들의 무리가 함께 교제한다. 이게 교회인데 그 거룩해진 자들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주와 연합시키시고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다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 정체성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가운데서만 지켜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서약이 중요하고 그래서 정예원 서약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지턱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면 완전하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서약도요, 완전히 신자들만이 그 서약을 하도록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정예원 서약 역시도 완전히 신자들만이 그 서약을 한다는 걸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 그가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걸 확인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심이다. 이걸 그의 태도, 그가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요, 이것을 묻고 정말 믿느냐? 뭘 믿느냐? 정말 그걸 믿어서 순종할 거냐? 라는 걸 묻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믿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의지하는지 이걸 돌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러다가 정말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권징함으로써 다시 돌이키도록 권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숙찬 정지도 하다가 끝까지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징계하고 출교하기까지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 거룩한 무리를 지켜가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리고 이 안에 핵심, 복음을 믿어 주와 연합된 자, 복음을 믿는가, 복음을 지금도 믿는가, 복음을 지금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 거룩한 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진 풍족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언변, 지식 이게 아주 풍족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변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중요한 것.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웅변술 혹은 말하는 법, 그래서 설득력 있게 잘 말하는 것. 이게 되게 많이 강조되면 약간 어떤 식이 되냐면요. 내용이 없어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논리를 말하고 혹은 궤변을 말해서라도 사람을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싸움에 이기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해 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말 잘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 잘했다는 거. 또 하나,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잘 배움으로써 내용을 잘 알았어요. 이걸 바울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만 속하는 어떤 것과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 이것은 보편적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이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고 다른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진 않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요것과는 좀 구분되는 더 보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이진 않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런 은사들로 보여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어떤 교회가 특징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 은혜 누림 교회는 어떤 은사가 좀 탁월해요? 활발 그런 것들도 은사일 수 있겠죠. 찬양의 은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거의 구성원들도 다 찬양팀 멤버들이어서 찬양이 아주 이제 잘하시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 은사가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서 다 가져가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뭐는 보편적이냐면 예언, 물론 그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보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뿌리 깊은 교회나 은혜 누림 교회나 혹은 어떤 주의 교회들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 뭡니까? 바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증거 그거고요. 그리고 이 은사에선 부족함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기까지 충분하다는 것 이건 역시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의 은사가 좀 부족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더 풍족해져서 우리도 더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부족하다 혹은 이제 어떤 교회에 비해서는 이런 은사가 덜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눠 주셨다는 거,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나눠 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나눠주시고요. 없어도 되는 것 혹은 없어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몸으로서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언변이나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교회 같은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긍휼이나 섬기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는 부족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시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척박한 세대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없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간구합시다. 주 앞에 이런 은사들을 더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불충분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사들이 있고 우리가 뭔가가 없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 9절 우리 8,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먼저는 그쵸?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시진 않아요. 우리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는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세요. 우리의 약함, 부족한 심지어 죄악으로도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만족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의 여러 가지 경험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들 또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인도함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되어가야 될 바, 아직도 나아가야 될 바가 한참 남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더 죄와 싸우도록, 더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하나됨이 더 공교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회원이 되는 것 마치 결혼하고 비슷하죠?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평생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작. 마찬가지로 정회원 서약이 시작입니다.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 늘 지금까지 나 하나밖에는 모르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힘써 한 몸으로 살아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일 뿐 아니라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잘 염두해야 돼. 이만하면 됐어. 왜 우리 다 정의원 서약했잖아. 가 아니고 정의원 서약을 했다면 이제는 걸어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까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실체 9절에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교제, 우리 이성 교제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 교제, 이성 교제, 그러니까 갑자기 좀 더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 교제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죠. 함께 살아감이고요. 서로를 실제적으로까지 돌보는 것이며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인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머리와의 교제와 함께 이제 몸으로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이 안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와 함께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고 방식인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어져 가는 길.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요. 교제하지 않으면,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거룩은 거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은 추구되지 않아요. 깊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다른 지체에
부족함, 모남, 연약함, 죄악까지도 그걸 알고 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다 허황된 거예요. 멀찍해서 그죠? 우리 다 멀쑥한 옷 입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 잘 지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개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자기의 약점, 부족함, 연약함, 죄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룩, 관계 이것들은 다 가식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반대 극단이 언제나 참은 아니에요. 나, 그치,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서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옷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해서 왜 나를 안 받아줘? 왜 나의 약점, 연약한 부족함을 왜 못 받아줘? 여러분, 네, 그걸 받아들이는 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그거는 가족, 혈통,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안 씻어도 옷 막 구멍 뚫린 거 이런 거 입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하고는 또 구분되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니네 가족이면 다 감당해가 아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자신을 잘 돌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짐을 지죠. 짐을 다른 지체들이 함께 짊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당신들이 다 감당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이렇게 교제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서서 다른 지체들의 짐을 져주고 그 부족함,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방식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근데 더 세밀해지는 거죠. 우리는 가족인데 혈통적 가족,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거 다 끊고 교회만이 진짜 가족이야. 그래서 니네 집에서 나와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혈통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족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한 몸 되게 하신 이 새로운 가족 이것들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님의 뜻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더 빚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더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지는 짐들도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연약함, 모남과 함께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악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로 지체들이 이런 짐들까지 함께 짊어져 주는 관계 속에서 마치 나는 된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자인 양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모두가 나를 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도 않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지체들의 짐을 짊어지고 나의 짐도 지체들이 짊어지고 받아주는 가운데 그렇게 점점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가는 것. 또 하나 여러분 이 과정은요 굉장히 길고요. 심지어는 이게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전과도
훨씬 나아졌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연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안에서도 그의 성장이나 성숙이 예,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지만 너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이렇게 오래 정의원인데 왜 아직도 이러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 언제나 주를 의지하고 주와 교제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때만 이 온전한 책망할 것이 없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이 아주 실제적인 여러 문제들로 고민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풀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여러 고민들을 발견도 하고 또 그것들의 성경적인 답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됨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놀라운 이름, 거룩해진 무리, 성도라는 이 이름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